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 한치라도 앞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험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를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또 저희의 사랑을 베풀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믿음에 덕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절제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며,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각 민족이 민족들과 또한 아버지 아이시스와 또한 아버지 총기 사고와 지구 온난화와 여러 가지 테러 사건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불쌍함을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유일한 지구를 잘 보존하지 못한 것을 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같이 연약한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만져 주옵시고 오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며, 또 아버지 그들이 원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면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두 각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 나아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슬기로운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다시 생기를 받아 저희가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명령을 선교와 또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근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믿음이 연약하여 저희가 자주 넘어지고 자꾸 지나온 길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는 지나간 과거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앞만 생각하며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여 더욱더 저희가 성화될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같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신령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일일이 감찰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을 갑절히 내주셔서 저희가 목토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성령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옵시고 바로 소개해 주옵시며 저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갔음에 아버지 또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2절과 23절 말씀, 2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안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잠언서 말씀은 16장 3절 1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동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이 아침에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흉흉하오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깨달음과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아버님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글방에서 훈장이 글을 가르쳤습니다. 저희 외가댁이 농촌인데 저희 큰 외삼촌이 그 이름이 재근입니다. 근데 이 큰 외삼촌이 엘러지가 옛날에 엘러지죠. 그때 뭔지 몰랐는데 이 콩물이 국수처럼 흘러내려옵니다. 글방에서 이제 이렇게 애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고 훈장이 이게 가르치는데 하늘천 낮이하면 애들이 하늘천 낮이하죠. 훈장이 재근이 코풀고 굴배라, 코풀고 굴배라. 그래서 그 우리에게 다 근데 뭐 고모 이모 그런 분들이 아셔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쩌다 가서 삼촌 코풀고 굴배라 애끼는 놈들 이제 아주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글방에서 이 사람 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덕이고 어른 존경하고 예의 바르고 또 뭐 삼강오륜 이런 걸 가르쳤는데 요즘 학교는 보통 적어도 14년 아니에요?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 하고 또 대학교 가면은 4년 뭐 대학원까지 하면은 그렇게 오래 공부해도 지적으로는 발달이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직업 훈련에 가까운 그런 교육이지 인간성, 인격 도야를 하는 공부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과 도덕과 이런 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성장한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녀로 키워 놓으셨다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자녀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살게 될 것이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왜 필요하냐? 자기 지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분이 없을 적에는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염세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40대, 40살 된 남성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1위라고 합니다. 자살이 많은 것은 자살률이 그렇다는 거죠. 1000명에 몇 명씩 하는 것이. 그러니까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자살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근데 잘 살아보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정말 우리 공돌이들은 생라면을 먹고 뜨거운 물을 마시고 일하고 14시간, 16시간 일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공을 해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을 했는데 자살률은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무서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싸우며 삽니다. 몹시 피곤하게 만듭니다. 명예를 지키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싸우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차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경쟁의 승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패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서운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했는데 요즘은 아는 것이 생명이다 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는 것.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고 정보를 더 빨리 더 많이 찾으려고 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1986년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컴퓨터를 샀는데 1메가짜리 컴퓨터를 샀습니다. 지금은 그거 만들지도 않아요. 1메가라는 것은. 근데 지금은 보통 컴퓨터가 뭐 8기가 또는 16기가 그 이상 되는 컴퓨터가 지금 뭐 흔한 것이 그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정보 속에서 또 옳고 그르고 확실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또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컴퓨터가 처리해 주는데 의존하게 됩니다. 인격의 여러 부분이 컴퓨터 칩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면서 인간미는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사회이지 사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밀어닥치는 스트레스, 강박감이 있죠. 강박감. 일을 해야 되는데 풀리진 않고 점점 쌓이고 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억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밀어닥치는 압박감에 의해서 밀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성격장애,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그러죠. 요즘 아주 의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용어입니다.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성도님 이 병이라는 것과 장애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병은 지금 앓고 있는 것으로 나아질 수도 있고 또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라는 말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병과 장염을 비교한다면 눈병은 지금 앓고 있지만 언젠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장염이 된 것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장염되면 더 나아지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만 개란 수술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병과 장애를 구분한다면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자가 되면은 자기 도피증이 생깁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세수도 하고 싶지 않고 면도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딜 가고 싶은 욕망도 없고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의욕도 없고 인생을 한번 자랑스럽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욕망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이 강박감이 공격적인 행동을 돌출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총기로 무서운 자동 총기로 초등학교고 대학교고 극장이고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해서 무차별 대량 살상하는 현상은 경쟁 사회에서 누적된 강박감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회적 강박감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개인적으로 심한 강박감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얼마나 겁이나 도망다녔습니까? 그리고 장군이 되어서 적군으로부터 백성들을 전쟁을 이겨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재판 문제를 가져오면 옳고 그르게 잘 재판해야 하는 지식도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나라의 백성들의 도덕성까지도 그는 책임지고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뿐입니까? 생사의 경각에 달린 데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망가야 했고 하나님께 안 되니까 시험에 침을 흘리면서 병신인 척하기도 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죽인다고 따라올 때 맨발로 눈물 흘리며 도망간 때도 있었고 그보다도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짓고 죄의 압박감에서 얼마나 다윗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죄가 바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살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자기의 그릇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오만불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성도님이나 저 같은 우리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죄로부터의 억압에 짓눌리고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다윗은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생의 역경을 거치면서 멀리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을 적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북 왕국을 통일한 권좌에서 호식하며 즐겁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왕들보다, 다른 장군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부르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큰 일을 앞에 두고 늘 기도드렸는데 특히 적군에 휩싸여서 살 길을 찾을 때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인용하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그때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들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심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말씀으로 그는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헤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시편 말씀도 다윗에게 심한 압박감을 주는 실체를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물리적 힘을 가진 적군의 장군인지 또는 죄의 올무를 붙이고서 싸우는 그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나의 적군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 흘리려 계속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날의 생명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뢰하리이다.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는데 그들은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원수를 파멸의 웅덩이에 빠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빠졌다가 기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밑바닥이 없는 웅덩이에 영원히 빠지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러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니까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권능의 손길로 마이티 핸드로 적들을 물리쳐 주신 체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와 같은 믿음과 기도로서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다윗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한 해를 사는데 우리의 좌우명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금년 새해 표가 맡기라입니다. 잠언 말씀인데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붙드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요동함이 없으니 평안과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맡길 때에는 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든다고 할 적에 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붙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인간관계에 실패할 때가 있고 또는 내 인생의 아주 깊은 골짜기로 나도 모르게 빠져가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실수는 다른 것이죠. 실수는 내가 가다가 돌을 탁 해서 넘어졌다. 그건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골짜기로 빠지게 되는 현상을 온 가산이 다 망하고 집안이 다 풍시박산되는 그런 상태가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붙들 때는 언제냐면 바람에 날려갈 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태풍 보니까 뭐 1시간에 150마일, 180마일에도 집이 날아가고 뭐 추억이 날아가고 황소가 날아가는 본 텔레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아갈 적에 누가 붙들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붙들어 줄 때에만 우리는 그 자기의 바른 자리에서 옳은 길에서 서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 붙들어 주시냐면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십니다. 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을 가는 길에
좌와 우로 왔다 갔다 하면 앞으로 진행을 못하고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어떤 때 흔들리냐 하면은 세상에 살다가 권태가 나기 시작할 때 노래방에 좀 가볼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붙잡아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새 뭐 도박해서 무슨 뭐 하루에 뭐 2,000불을 땄대 한번 가볼까? 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저 베일의 직접에 생각합니다. 아주 창피스러운 일을 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안 하겠습니다. 이 도박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나는 그거 들어보긴 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흔들리니까 속상하고 하니까 담배나 피워볼까? 이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 마음에 절대를 못할 쪽에 절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낭떠러지 떨어질 쪽에 또는 바람에 날려갈 쪽에 또는 흔들릴 쪽에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 맡기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맡긴다. 맡길 때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맡깁니다. 만일에 그 맡겼는데 막 흥청망청 써버리든 맡기지 않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고 남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맡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맡겨야지 맡겨두는데 아무데나 뒀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현금이나 그런 중요한 소를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은 우리가 믿습니다. 잘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잘 관리할 사람이고 세 번째 우리가 맡길 때는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 언제나 돌려주는 사람 맡겨야지. 맡겼는데 내가 이제 주시오. 나 모르는데 곤란해집니다. 이게 맡길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관리를 잘할 사람이고 언제고 내가 필요할 때 돌려다니는 사람이고 또 맡기는 것은 뭐 대단히 소중한 걸 맡깁니다. 여러분 신발 흐린 신발 갖다 맡기지 않습니다. 입들 흐는 옷 갖다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 이건 내가 잠깐 어디 갈 때 꼭 누가 믿을 사람 맡겨야 되겠다. 뭡니까? 여러분 건강이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까? 맡기시고 사업이 소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소중합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맡길 분 한 분밖에 없는 것 우리 영혼이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죠. 그럼 맡기고 나서는 그럼 가만히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겼을수록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보고 삽니다. 여행 가서 보고 비디오 보고 또 요즘 뭐 카톡 저는 아직 카톡 못합니다. 카톡도 보고 그렇죠? 인터넷도 보고 운동 경기 보고 보는 것이 많으니까 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이 큰 병입니다.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많은 대화 여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여행 가지 말고 1년 내내 그냥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보고 말하는 것과 비중이 만날 좀 맞춰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스스로 정하셔서 시간 내 조화를 이루시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삶과 인격 향상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경영하는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성도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맡길수록 압박감이 사라지고 아예 압박감이 생기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셨다면 그분과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 맡긴 사람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입니다. 맡기신 분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력을 성실하게 하는 삶이 바로 맡기신 삶인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맡기신 삶은 믿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일단 맡기시면 믿으십시오. 맡길 만한 분에게 맡겼으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은 떠가지고서 도착할 때까지 파일럿에 맡기죠. 비행기에서 만약 배를 타고 여행하려면 그 선장에게 맡기는 거지. 바다에서나 공중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인생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불안과 초조와 의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나한테 맡겨라 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내 소중한 것을 맡기고 나면은 뭘 하게 됩니까? 이미 맡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도님을 맡아보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스트레스, 강박감이 심하게 밀어닥치는 세상에서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이웃에게 그 평안을 끼치는 삶을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으로나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써 경영하는 모든 영역에서 성도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고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한 해를 살기 원하오니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름답고 신령한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승리하며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으로 나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